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3주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두 번째가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 우리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을 보면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를 바르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된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세 가지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세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와 관계된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우리와 관계된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 그렇게 송영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 첫 번째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름 없는 가게라고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가게라고 검색어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없이 장사하는 가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가게라는 이름을 가진 가게가 나옵니다. 다른 가게와의 차별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간혹 보면 간판 없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식당을 이름 없는 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왜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야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존재보다 이름이 먼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기존에 있던 사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름을 부르자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그 다음에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물에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지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간구를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첫 번째 간구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이란 어떠한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는 그 이름에 제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빨간 껍질 안에 하얀 과육이 있고 그 안에 까만 씨가 몇 개 들어있는 그러한 과일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과라고 부르면 이제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포도나 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그냥 사과일 뿐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요,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도 그 이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 이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하시다 고백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특정한 이름으로 추정하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사명을 주시죠. 문제는요, 모세가 이 사명을 듣고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보면 모세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다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죠?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맞지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죠? 계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계시가 필요하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계시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시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말은요, 첫째, 최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이신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요한은 이미 보았죠.
어떤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계시해 주신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가르쳐 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간구에 나오는 거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장엄하고 엄중한 느낌이나 분위기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을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관부터요, 하늘 높이 솟아 있잖아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높은 천장으로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앞에는요, 화려한 제단이 있고요, 벽면마다 성화가 있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성당 곳곳에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이는 그림도 있고 조각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참 거룩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단순히요, 이러한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시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카다시. 이 말이 본래 어떤 뜻이라고요? 자르다,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잘라서 분리하는 것,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동인교회에 와서 교리를 많이 공부했는데요,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성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둘로 나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비공유적 속성이 있으니까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자존성,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불변성,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무한하시다는 무한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 사람도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속성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지혜나 선하심이나 사랑이나 은하, 진실이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람도 일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역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퍼즐 조각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사랑,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퍼즐을 다 끼워 맞추면 완성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속성을 통해서도 역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이라고요?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전 우주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말로, 인간의 어떠한 정의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승우 작가의 고요한 읽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되게 좋은 구절이거든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우주를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한하다고 하는 우주보다 구별되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도 어떠한 언어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 자체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사야 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제한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경이로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세계관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인과를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사람들에게요,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연구하죠. 왜 연구합니까? 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 자연 너머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태 교수의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작아 보여도 여기는 크게 보이시죠?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인들은 이런 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탈주소화된 현대 세계에서 이제 인간은 의미가 붙박이 되어 있는 코스모스를 집삼아 거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무관한 거대한 텅 빈 공간 속을 부유하는 존재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코스모스, 곧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라고 불렀던 우주를 이제 우리는 더 스페이스, 빈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말이죠? 현대인들은요, 영어를 보면은요, 우주를 스페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라는 말에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부르면 우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 지구와 같은 행성으로 가득 찬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이 우주는요, 비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우주의 밀도를 계산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주의 평균 밀도입니다. 자, 못 읽으시겠죠? 이렇게입니다.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1m 되는 이러한 공간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먼지도 아니고 수소 원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 원자가 한 서너 개 들어있는 밀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작은 먼지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습니다. 우주는요, 텅 비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비어 있는 우주를 뭐라 불렀다고요? 코스모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스모스는요, 꽃 이름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물질적으로 비어있는 이 텅 비어있는 우주가 질서와 조화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왜 이 우주가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때 우리의 기도는요, 램프를 문질러 나오는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내리치면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넘어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홀로 서는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 우주를 넘어서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새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을 봤잖아요. 이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을 뭐라 부르고 계시죠? 거룩한 땅이라고. 왜 지금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이 본래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땅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은요, 모세가 처음 간 곳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곳 주변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 번 지났던 곳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다니던 땅이었는데 오늘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본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보통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뭐가 거룩한 예배죠? 어떠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멋진 건물에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는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거룩한 예배는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건물에 모여 있을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초라한 건물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까? 우리는요, 예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리죠?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물에 빠져가는 그 사람을 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노점을 하며 고생 모은 돈을 다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을 만한 참으로 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주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인 거룩한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윤리적인 삶은 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과 구별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있지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는 쇠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뭐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이 영광의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고 있다고, 다른 번역에 보면 욕을 당한다고, 모독을 당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인 한국 교회가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추가되거나 더 나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광대한 바닷물에 물 한 컵 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도록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주기도문,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세상을 쫓지 않고 의롭고
성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